준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31장 부르시겠습니다. 131장입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정하시는 주 내 손 잡아주시네. 나를 가는 길 날로 발길 가볍네. 무거운 짐 벗었으니 어둠 구름 없이 나를 비출 때에 나의 눈물 없으니 비 오는 후에 무지개가 지어진 거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를 무정하시는 주 내 손 잡아주시네. 내일 알 수 없네. 참새도 먹이 싫은 주 내 곁에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러나오마고 주가 나를 앞서가며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정하시는 주 내 손 잡아주시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2장 부르시겠습니다. 402장 후에 박찬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없는 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는 날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없는 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체들과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았는지 돌이켜보며 잘못된 일들을 고백드리고 반성하오니 깨우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지체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과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언제나 주님께 기도드림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보듬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꼭 영상으로라도 같이 경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밖에 경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꼭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양육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꼭 그 어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주의 크고 자비로운 손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비록 슬픈 고난 당할 때도 주의 위로 항상 넘치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짐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주시네. 나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돌보신 나 약속하셨네. 환난 중에 근심 쌓일 때에 주의 약속 기억합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있네. 주가 고난하라 하신다면 니네가 나가게 하소서. 하늘에서 주님 만나 뵐 때 모든 것을 내가 알겠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재희 자매님 수술한 지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더욱더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예은 자매님 이제 산딸이 많이 다가왔어요. 다음 달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어요. 건강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대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회가 조성이 되는 게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불모지 같은 땅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형제는 오늘 아침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우리 채민이 오채민 학생이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아까 저와 같이 영적 기도도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앞으로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리고 걷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교회의 청년으로서 또 기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2월달 암송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슬프거나
위에 나 반석 위에 거하리 크고 안전한 반석 위에. 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깊이 쓰임받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살펴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살펴주셔서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믿음에 어떠한 악조건도 끼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오직 경건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강건해지는 기도 제목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물침례 구원론, 침례에 의한 중생, 그 구원론은 최악의 거짓교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마귀가 주는 거짓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산속으로 달려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요. 자기 혼이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커다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은 시대별로, 대상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죽었던 영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 그래서 영이 없이 태어나야만 됐던 인류의 역사상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직 교회 시대에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듭남은 의미로 부는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람결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요람스럽지 않게 거창하지 않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을 제일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있는 구절들이 거듭남 했을 때 누군가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라 그러니까 두 번 나야 된다는 걸 판단하니까 어머니의 배에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못 깨닫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로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나야 되는데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인지 친절하게 6절에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면 5절과 6절을 보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육체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첫 번째 출생은 물로 나는 것인데 그 물은 육신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배에서 양수에서 성장되고 양수에서부터 우리가 육체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생, 거듭나야 되는 두 번째 출생은 죽었던 영,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만물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왜 육신을 얘기하느냐, 왜 생명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물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동물과 또 넓은 창공에 있는 새, 이런 것들 풍성히 내라. 물에서부터 풍성히 내라.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여기서도 21절에서도 보면 물들에서부터 출처가 많은 풍성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 물의 중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물에서부터 새 생명이 풍성하게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이단 교리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그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단 교리들은 이 물 다음에 습관적으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 물을 그냥 물로 읽지 않고 물 침례로 읽는 거예요. 물 침례로. 그래서 물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고, 성령도 성령 침례로 읽으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술 더 떠서 성령 침례를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터무니없는 거예요. 전혀 이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물 침례를 받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행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교리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물 침례를 받는 것을 구원받는 거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모든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 침례든 뭐든, 안수든 선한 행위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든, 부모한테 효도를 했든, 국가에 충성을 했든, 그런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성을 다 털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힘으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됐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머리 위에다가 목사나 신부가 물방울 몇 방울 손가락 끝에 묻혀서 툭툭 뿌렸다고 해서 그 죄가 잊혀질 수 없어요. 그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홍빛 같은 죄. 그 주홍빛 같은 죄가 마치 그러한 주홍빛 색깔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가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물침례에 의한 중생,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론은 AD 325년 니케아 공회 이전에 아프리카 북부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구분할 것도 없어요.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저기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럼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 침례 받았어요. 왜?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된 사악한 교리인 것이에요. 거의 모든 교단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유아 세례, 그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거 응애 우는 애들, 6개월 되고 1년 된 애들 머리에다 물 뿌려주면서 그 애의 죄가 용서됐다고.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또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에 의한 중생을 주장하는 아주 저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 어떻게 보면 99.9라고 봐야 돼요. 99.9 되는 이 많은 교회들의 이 물침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현대 지금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하여 마귀가 준 교리가 아니에요. 단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서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준 침례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약 2000년이 지난 요즘에도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에 섬에 들어오면 기초 공부시키고 어린아이 있으면 유아 세례 주고 그다음에 또 뭐 학습 세례, 학습 세례라는 걸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6개월인가 지나면 세례를 주죠. 그래도 사도행전 2장 38절은 물에 잠겼다라는 물침례인데도 지금 요즘은 이 물침례, 침례라는 자체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옛 죄성이 죽고 그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모형인데 그들은 기껏 한다는 것이 머리에다 물 뿌리면서 이것을 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물 침례를 주고 또 유대인들에게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침례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고
또 사마리아인 또 이런 자들에게는 안수 기도를 또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때에서는 물침례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안수 기도도 있었지만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교회 시대에,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교회, 특히 카톨릭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방법, 물침례도 주고 안수도 하고, 특히 방언하지 않으면 마치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이러한 엉터리 교리를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죠. 진짜 눈을 감아버리는 영적 소경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달리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성령 침례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를 가면 물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지만, 동시에 거의 내재하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지 않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구분하면서 물침례 플러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짜 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물침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를 우리는 행해야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4장에 있는 한 침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과 연관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행하는 이 물침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많은 지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본문 구절로 같이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모형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형은 어떤 원형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형은 진짜가 아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시는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침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침례를 통해서 마치 죄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구원받았으면 많은 지체들 앞에서 너의 자녀됨을 밝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양심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저분이 구원받으신 분인가? 그것이 제일 궁금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뭐 직장을 어디 다니고 어디 살고 그건 교제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부분까지 궁금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누군가가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을 제일 궁금해하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혹시 구원 간증을 할 때 예를 든다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지체들 앞에서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많은 사람 앞에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물 침례예요. 침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물 침례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물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물 침례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악한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면 물 침례가 아니라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성경 66권 참 많은데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체험이나 느낌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이 하죠. 규모가 좀 적고 또 산기도에 좀 취미가 있고 안수기도에 좀 취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체험과 느낌을 많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난다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자꾸만 누군가의 신비스러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뭐가 바뀌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입니다. 썩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그 썩지 않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 3, 4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대속해 주시고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 근데 교회 생활은 잘해. 지식도 많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알고 있는 자기의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이렇게 등산하려고 보면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제가 한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청봉에 이렇게 매년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젊은 직원들은 험한 코스로 가든 짧은 코스로 가든 아무 말 안 하는데 좀 나이가 든 중력 정도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알고 왔는지 제일 짧은 코스로 올라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청봉에 나 갔다 왔다라고 사진을 찍으려면 결국은 대청봉이라고 그 돌 세우는 데 있잖아요. 어디서 동서남북 어디서 삥삥 돌아서 오든 어쨌든 대청봉이라고 써 있는 그곳에 딱 손을 짚고 사진을 찍어야지 돼요. 모든 것은 다 그쪽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저분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분은 저래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간증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사자, 그 간증을 나누는 당사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서 영접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여러 가지의 언저리의 길은 있을 수 있어도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이 자기의 고백이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이 구절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이 구절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을 잘못된 구원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옆에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정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자기가 믿고 이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우리 제도권 교회에서는 간증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방언할 수 있어요. 나 침례 받았어요. 나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너무나 밝은 빛을 봤는데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신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물침례, 세례, 유아세례, 방언 이런 모든 행위 구원은 마귀의 더러운 거짓 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이 다 거듭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어떠한 착각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근처에 다가섰고 내 입술에 찬양을 붙였었고 지체들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죽어 눈을 떠보니 내가 지옥에 있다면 그 혼이 지옥에 있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그 길을 가면 안 되기에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재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귀한 열매로 자기 자신에게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하는 간증이 거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 간증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도 열매로 맺어져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그래서 거듭났는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자체도 착각을 하는데 제3자가 어떻게 그걸 100% 압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고 구원받으신 게 틀림없구나. 열매를 보고 구원받으셨지만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구나. 구원이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또 생각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이 구절에 맞는, 이 구절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르신들이 이미 돌아가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유언이라 해서 마지막 병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주가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야만 됩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래도 꿀단지에 손이 가잖아요. 숟가락이 가잖아요. 그거 퍼먹다가 속이 쓰린 적도 있으시잖아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 그 꿀보다 더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좀 아까는 시편 119편이었죠. 이번엔 욥기 23장 12절입니다. (23장 12절)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더라.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꿀보다도 새끼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진짜 간신히 교회 올 때 성경책 찾아서 온다면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열정이 생깁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를, 하나님이 말씀의 행간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부터 나온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전혀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가 마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내 생활에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살고 있다면 100% 마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거듭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주의 책을 읽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여기는 숫자가 이랬는데 이상한데 왜 이름이 시대가 맞지 않는 이름이 여기 나왔지? 왜 이게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지? 여러분, 그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물론 혼자 깨달을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미 깨달은 자가 정리한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읽으면 빨리 이해가 되죠. 혼자서 그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주의 책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럼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 영광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걸 주실 수 있는 그 계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끔 해주셨는데 내가 몰라요. 그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서 편지를 보내는데 한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나는 한글 못 읽으니까 이놈의 자식은 왜 엄마 한글 못 읽는 것 같고 편지를 보내고 그래. 그러고 그냥 어디다가 이불이나 이런 데다 쑥 집어넣고 말까요? 내가 알기로는 그 편지 들고 그 마을에서 한글 아는 사람 쫓아갈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보냈는데 이건 뭐라고 쓴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궁금하지도 않다.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만약에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깨달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결단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안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말을 전혀 생활 속에서 지키지 않는 자는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4절 그 다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그 다음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심판석에 가서 예수님 만나뵐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엄청 사랑했습니다. 내 입술에 그냥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찬양도 그냥 계속 불렀습니다.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죠?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혹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성경을 공부했느냐? 네 옆에 죽어가는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너의 옆에 지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제로서 그에게 힘과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주었느냐?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수없이 고백할 수 있어도, 그래, 그러면 좋아, 인정해. 그럼 뭘 했어? 나를 사랑했다면 내 말을 지켰을 텐데, 내가 신약교회의 성도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계명은 동물을 어떻게 잡아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화목제물은 어떻게 지켜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주변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인데, 내가 유일하게 너에게 준 일인데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 했을 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자 했고, 그래서 읽었고 묵상했고 또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 그 성장한 담대한 그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자기에게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펴봤을 때, 자기 입으로 간증했을 때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자들은 거듭났다고 말씀했고, 거듭난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결단해서 실행하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짧은 시각과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표면적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아직 뿌리가, 아직 줄기가, 아직 이파리가, 아직 꽃이 피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씨가 내리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씨가 내렸음에도 뿌리가 아직 퍼지지 않은 것인지, 줄기는 나왔으나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인지, 열매는 맺어졌으나 그 열매가 시들시들하고 보기 싫은 허약한 열매인지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의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사하는 근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리가 이 사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단들이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우매한 교인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올바른 구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자녀들답게 우리의 삶의 열매도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또 야단도 쳐주시며 또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다면 환경도 조성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배를 마치겠습니다.